우리가 새해 맞이하면 뭐랄까요? 우리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나는 이런 목표로 이 목표를 달성해 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제게 있어서 목표는 뭐였을까요? 뭐 예를 들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해야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살 좀 빼야지가 제 목표였습니다. 올해는 살 좀 빼야지 하는 목표로 했었는데요. 한 해, 두 해 하다가 이제는 아예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상금도 걸었어요. 몇 킬로 빠지면은 얼마 상금했는데 상금은커녕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목표를 세웁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올 해는 이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자녀의 일이건 경영하는 일이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왜 목표를 세우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하는 바에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때로는 그만둘까? 하지 말까? 마음이 풀어지려고 할 때 그때 목표가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연초요 또 그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그 발걸음이 그 다름질이 그 복음 전파함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정한 바가 분명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그런 목표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무언가가 생각날 때가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고구마를 좀 쪄놓을까?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성경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성경 읽다 보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잡곤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목표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저런 것들이 틈탄다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꿈꿔왔던 그 일들을 뉴스로 접했어요. 예전에 어릴 때만 보았던 레이저 총이 나왔다는 거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휘잉하고 날아오는 드론도 레이저로 맞춰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 아래 그 햇볕을 맞으며 따뜻하다 하는 그 햇볕이 어떤 그런 빛이 모아지면 강력한 힘을 내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가요? 성경에는요 그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꺼내볼 인물들은 그렇게 좋은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한마음으로 목표를 정하여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간청으로 그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 그들을 향해 소돔성의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악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응집시켰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목표로 롯의 집에 모여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린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른들은 내가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악한 목표는 노소를 하나로 엮는 아주 엄청난 힘을 내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그러면 안 돼. 그 누구도 이건 잘못된 일이야,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야 라고 그들을 바른 길로 교정해 주지 못했어요.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한마음으로 악한 일에 힘을 합했어요. 그들의 그릇된 목표, 죄를 향해 다름질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보며 우리는 보게 되죠. 한 사람만 더 끄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드러나지 않게 날카로운 칼을 품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 하는 자입니다. 압살롬은요, 그의 누이 다말이 그의 형되는 암논으로부터 큰 아픔을 당한 일로 목표를 정해요. 내가 내 형님 암논을 내가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을, 그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모두의 마음이 놓였을 때 그는 드디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실행해요. 가장 좋은 날, 기쁨의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모든 왕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요, 그 마음에 품었던, 아무도 모르게 계획했던 그 조용한 계획을 실행하여 그 형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인 이 다윗의 왕좌를 뺏기 위해 성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일들, 그러한 아픔, 그 문제들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어요. 다윗 왕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서게 되지요. 압살롬은요, 그의 형을 죽일 때나 다윗의 왕좌를 빼앗을 때나 정말 고요히 조용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압살롬,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일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에 악한 일을 일삼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꺼내놓고 말할 그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온라인 한 베팅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요. 과연 다음 전쟁을 맞이할 나라는 어디일까? 그것이 콜롬비아냐, 쿠바냐, 어떤 나라냐? 그리고는 거기에 돈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전쟁이 일어날 거냐? 베팅하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떠한 목표, 죄악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 파탄의 일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일으킬 때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곤 해요. 세상에서 온전함을 찾아낼 수 있는가 묻는다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정해진다는 것, 또 어떤 목표를 정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 목표가 악한 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면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생업이,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유함을 위해, 그 온전함을 위해 휴전섬을 넘어 바다를 건너 남으로 내려오는 이들의 이유는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내 삶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목숨 걸고 넘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온전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봄 가운데 온전함이 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감에 온전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꿈 너머에 꿈을 꿔라라는 코칭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꿈은 이거야.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바라는 것, 그 꿈이 지향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고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무엇인가에 도달했다, 거기로 멈춰설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도달함인가, 무엇을 위한 풍성함인가,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보라는 권면이지요. 요셉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아마 그 꿈 꿔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너무 좋겠지요. 아마 마음속에 요셉이 너무 생생하게 그 꿈을 꿨으니까요. 우리가 아마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면, 그런 생생한 꿈을 꾸면 아마 우리는 도전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삶을 위하여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은 도전할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요, 그저 절받는 위치에 사람 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 너머의 꿈,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꿈을 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꿈, 목표는 다름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것도, 오늘의 만남도, 계획과 이룸도, 열심과 수고도 그 목표하는 바가 예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표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자랑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다면 아마 십자가는 없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달려간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곧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분의 기쁨이세요.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의 삶 힘차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 길에는요, 그 다름질에는요, 그 목표에는요,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놀랍도록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베드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초막셋 짓고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 지내요 하는 거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너무 좋아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산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만난 건 귀신 들려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 그리고 그를 고칠 수 없었던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계속 변화산이면 좋잖아요. 계속 영광이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 빛남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은요, 내려가자라는 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귀신 들린 그를 고쳐주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복음 전파함을 위하여 내려가자. 그 실패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내려가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나선 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지라 하실 때에 그것 내팽개치고 주님 따르겠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주님,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따라가면서 내 삶에 오늘, 내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 속에
십자가가 놓여질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개의치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능히 이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님의 놀라운 복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려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고도 남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말씀하심이 사도 바울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에, 그 목표함 가운데 그와 같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내게 대한 목표, 또한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한 목표,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께 대한 목표로 우리의 삶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올 한 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걸어나아갈 때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데요, 내 가정에 대한 목표, 또는 내 자녀에 대한 목표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다. 정말 눈앞에 닥쳐있는 이루어야 할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정말 먼 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목표 속에 예수님은 있던가요? 그 목표 속에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던가요? 주님,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목표를 이루며 나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